우리는 부활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실제가 되지 않은 신앙을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신앙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거나 또 관념적인 것이기에 그 종교가 말하는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또 그 종교가 말하는 최고의 바람직한 영적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보다 더 우월한 것은 없다고 가르치기에 모든 사람들은 관념적이고 추상적 교리나 그것에 대한 신앙이 그냥 추상적으로 남아 있어도 별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는 해탈을 하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해탈을 하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관념적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철학이라고 말을 하죠. 또 제가 좀 찾아보니까 힌두교의 경우에는 두 가지 상태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마디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절대자를 아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마디와 그리고 목샤. 이 목샤라는 말은 영혼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아는 상태와 영혼의 자유를 의미하는 사마디와 목샤 그리고 여기에 이르기 위한 수행이 요가입니다. 요가 수행 그리고 요가 수행의 준비 작업이 바로 힌두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바탕을 두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교리 체계가 일반적인 종교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주변에서 담대하게 내가 열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추상적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함부로 하는 스님들이나 불교의 불자들 중에 그러기 하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상적, 관념적 개념을 조작하며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매우 허구적일 수도 있고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도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부활하신 사건이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며 관념입니까? 아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역사적인 실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붉은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역사적 사건이지 종교적 관념이나 추상적 철학적 사고의 결과로 만들어낸 고안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원래부터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두 가지 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십자가이고요. 또 다른 축은 부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별로 새로운 것이 없죠. 늘 들으셨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근데 제가 이게 선생질을 해가지고 이 말을 좀 정확하게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십자가를 얘기하면 부활을 얘기하지 말고 십자가와
빈 무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래 이게 짝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라는 장소에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그 기초에 그걸 기초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이건 추상적 사고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실제이며 사건이며 역사라고 하는 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많은 종교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믿는다면 한 종교를 믿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심오한 철학적인 얘기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하셨다. 고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어마어마하고 심오한 머리가 막 복작복작해지고 쥐가 날 것처럼 철학적인 얘기입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준이나 도빈이나 또 요즘 또 한참 뜨고 있는 아이가 누구예요? 4살짜리 누구지? 네? 서준이. 그런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종교에 입문한지 기독교 입문한지 아직 10년도 안 됐으니까 기독교 신앙의 근처도 아직 못 갔다 이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그것이 사실이고 사건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으면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첩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도를 통해 가지고 내공의 힘을 길러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과 이게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두 축인 십자가 부활은 결코 추상적 관념도 아니고 철학적 사상도 아니며 그것은 실제로 이 땅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었고 실제로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역사는 믿죠. 제가 지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하고 한 20분 만나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애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단군이 우리나라를 건국했다 그러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뭐죠? 네, 마늘을 먹고 호랑이는 못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뛰쳐나가고, 근데 웅녀가 된 마늘을 먹은 곰은 여자가 돼가지고 하늘에서 온 하늘의 아들과 함께 결혼해서 해가지고 단군이 태어났나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죠. 그래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관한 증인들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 주일학교 꼬마아이들이 증인들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증인들이 없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전해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신화라 그럽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수백 명, 수천 명이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걸 역사라 그래요. 우리는 신화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관념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추상적인 조작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추상화시키고 개념화시키고 교리적인 개념 정도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하셨다, 부활을 믿느냐 하면 다 믿는다 그렇죠. 아마 그동안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알아. 나도 믿어. 너만 믿냐? 예수님 부활하셨지. 근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가 된 사람과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현격한 삶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실제가 되었을 때 어떤 상태가 실제가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상태나 종교적 관념에 남아있지 않고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더 깊이 나가기 전에 추상적인 기독교 신앙, 실제가 되지 않은 교리적인 것을 그냥 교리적만 믿는 신앙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그 결과를 우리는 기독교의 문화가 기독교의 꽃을 피우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혔다고 생각했던 팔레스타인 땅과 그 다음에 오늘날 말하면 터키 일대와 그리스와 그리고 더 넘어가서는 유럽까지 복음이 계속 전파돼 나갔을 때 한때는 어마어마한 기독교 문화를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지에 가서 보면 다 초토화되었고 돌무덤이 되어버렸고 그 지역의 사람들의 기독교인 숫자가 고작 2%, 유럽은 그렇고요. 또 중동의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무슬림 지역이 되었고 실제가 된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되느냐. 오늘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고 자 이제 미국 얘기는 그만하고요. 한국 얘기도 가보십시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숫자가 작년도 통계에 의하면 그것도 1000명당 1명꼴로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종교 인구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숫자가 1000만 명이에요. 5천만 중에 1000만 명이면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면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부활이 실제가 된, 신앙이 실제가 된 사람들이 5분의 1의 인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기독교를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모독을 가합니까? 예. 온갖 참기 어려운 욕을 먹고 있잖아요. 교회가 하는 거를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도 거기에 제대로 논박을 할 수 없을 만큼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원치 않지만 예언을 한다면 앞으로 10년 후면 기독교가 훨씬 더 유축될 겁니다. 네. 추상적 신앙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생명력의 치명적인 것이고요. 제가 거창하게 기독교라는 큰 울타리를 말했습니다. 나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누리며 승리하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망하게 될 것인가의 결정적인 요건이 바로 실제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 도망갔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어요. 크게 소망을 상실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의 삶의 부활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죽으신 거 아니야. 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미를 몰랐던 십자가가 그냥 그대로 실제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로 증명되었기에 그들은 남은 여생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문자 그대로 목숨 걸고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까지도 그분 부활하셨다고 증거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흥미롭게도 바울은 지금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3번씩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반복하고 있는 말이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그 다음에 2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또 3절에 우리가 늘 암송하면서 얘기했던 말씀인데요. 또다시 반복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핵심적인 가장 결정적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로부터 흐트러지지 않고 초점을 그게 맞출 수 있도록 그는 다시 그가 전해준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에게 세 구절 구절에서 계속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에게 전한 말, 내가 너에게 먼저 전한 것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핵심을 다시 환기시키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주의 환기와 강조는 특히나 복음의 축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집중적으로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 지역, 헬라 지역이죠. 아테네 옆에 있는 고린도 지역. 헬라 철학 하면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십자군 운동이 있고 나서 유럽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원정을 가다가 헬라를 지나면서 헬라의 고전 작품들을 그들이 접하게 되면서 야 이거 봐라. 인간의 지성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래가지고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그동안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이시다. 아멘. 그걸로 끝났는데 사람들의 이성을 강조하는 헬레니즘이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게 되니까 하나님 정말 계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셔? 계시는지 증명해봐. 이런 생각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이걸 문예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더 강조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로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이성과 지성주의자들을 자처하는 헬라인들이 예수님 당시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부활했다 하니까 허튼 소리,
어떻게 인간이 부활을 하냐? 그래서 부활 자체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에 많이 있었고 또 그 영향을 받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전했다.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그게 뭐냐.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거다. 근데 그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서 쭉 리스트를 열고 하면서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로 뒷받침되는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3절과 4절에서 이어 5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12절부터 19절까지 소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부활이 사실이다. 부활을 안 믿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설명 없이 계속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계속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사역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예수 믿다가 죽은 자도 망하였을 것이고 또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기독교 신앙인 복음에 있어서 부활의 결정적 핵심임을 드러내기 위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언가요? 그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즉 죽으신가 부활, 십자가와 빈 무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꽂혀 있는 장소와 빈 무덤이라고는 실제적 장소가 있었던 바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내용을 다시 보면 3절 4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간결하게 요약하며 교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여러분 바울은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그가 최우선을 두고 전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의 핵심 사건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다.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성경이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이중으로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예고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뿌연 상태였습니다. 명확하게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그토록 많이 알고 연구한 유대인들의 서기관과 또 율법사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고,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3년 동안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성경, 구약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부활로 성경 전체가 관통되어지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그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분명했던지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선봉장이 됐다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일에 선봉장이 돼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고생하면서 가는 데마다 핍박당하고, 그러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데다가 자기 생애를 전부 투신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애들 하는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목숨 건 일이었고요. 또 바울이 전해주지 않으면 그 듣지 못한 새는 지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오라는 데도 없는데 열심히 찾아갔고, 반겨준 데도 없는데도 꾸역꾸역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생애를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5절부터 8절까지의 실제로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7푼이 8푼이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관념적인 것은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주님께 음식을 드려서 잡수시는 것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해서 자신들에게 주셨을 때 그걸 먹기도 했고,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귀신도 아니고요, 유령도 아니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오신 목적을 선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12 사도들 전원이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00명이 일시에 보았다. 그러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500명이 보았다. 한두 사람 봤다면 환상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중에 누가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누가 있지? 남희숙 자매님이 좀 공부하셨죠? 심리학을. 인간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500명이 동시에, 또 11명이 동시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동시에 함께 예수님을 보았다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살아나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 숨도 내주시고 또 성경에서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예언했는지를 쭉 풀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추상적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형태로 그분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여러분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릴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실제 친동생 누구예요? 야고보와 유다가 얼마나 까칠했습니까? 우리 형 미쳤어. 엄마 형 붙잡으러 갑시다. 그래 동생들 다 동원해가지고 형 붙잡으러 갔던 그 야고보가 어떻게 돼? 부활하신 예수 만난 뒤에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세상에 어떤 동생이 형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막 조작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아니라 실제로 봤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며 실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는 그런 사건과 역사적 실제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십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부활은 실제이지 결코 관념이나 철학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이며 실제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고 확실해졌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에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 이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에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한 마침표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찍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셨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하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실제로 승리가 실제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실제로 누리고 계십니까? 실제가 부활이 실제가 되었느냐라는 말은 이런 삶을 실제로 누리느냐 하는 말과 같은 질문이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런 변화가 실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그 말씀하고 있죠.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는 그 실제의 삶이 된 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부활로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의 속죄가 우리에게 실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제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던 땅이 달라졌다. 그전에는 노력해도 잘 안 되던 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발을 옮긴 땅이 어떤 곳이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되어진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발을 붙이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이 실제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실제적인 삶의 주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관념적으로나 추상적으로나 교리적인 동의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실제가 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죠. 또 부활이 실제가 됐단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삶의 방향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뚜렷이 바뀌어서 이제는 복음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 아멘? 네, 지금까지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었고 했는데 이제는 복음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또 주인께 순종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실제가 되었다. 부활이 실제됐다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죠. 인격과 품성의 변화가 오는 열매와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이 실제가 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삶을 궁극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눈동자의 초점을 그분께만 고정시키고 사는 삶을 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교제를 활발하게 함을 의미하는 것이 실제가 되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교제다.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특히 이제 외국에서는 무슨 교회라고 하지 않고 무슨 fellowship이라고 말하죠. Ichthus Christian Fellowship in London. 런던에 있는 Ichthus Christian Fellowship이라든지 교회 본질이 나와 네가 복음 때문에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셨고 교회에서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장소를 교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뒤에 이제부터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혼자 열심히 살면 되지. 백전 백패입니다. 예. 너 없으면 나 혼자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혼자 못 사니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참으로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일에 큰 격려와 도전과 위로와 힘을 주는
당신이 바로 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알고 관계를 맺고 함께 갈 때 개인도 또 교회도 함께 놀랍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교제한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한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우리 청년 중에 한 자매한테 간증을 받았어요. 근데 그랬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면 되네요.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다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니까 되네요. 그렇게 간증한 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네, 오늘 이따 오후에 우리 김혜림의 간증이 이제 그런 간증이었는데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증명해 주시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들의 삶과 초대교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자들로서 부활이 실제가 된 삶의 뚜렷한 변화와 또 성장과 발전이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하늘 가족들이 함께 교제하며 이 믿음의 싸움을 서로 격려하고 하늘나라의 승리를 날마다 맛보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로만 초점 맞추게 하셔서 주님을 살피고 주님의 눈치를 살피고 주님께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실제이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